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에 지붕 뜯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장애물도 뛰어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최고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시대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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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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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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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를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잘못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소식, 복음인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강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깊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깊은 소식을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님들도 깊은 소식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험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22년도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23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간에 원성과 원망이 들을 일이 생각나면 남은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서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년도는 시작은 우리 온 성도님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송구 영신 예배는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선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의 신념으로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기쁘게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전에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은혜교회가 주의 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맡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뒤꿈치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정을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제자입니다.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기준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그게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만 체험되어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처럼 신실하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 신앙생활에서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현장에서 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공을 했는데 뭐가 갈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마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앉아 있느냐? 세무직에 앉아 있습니다. 뭐 세무공무원이 나쁘냐? 세무공무원을 지금 세무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꼭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역사적 배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혹 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라든지 중직자다라든지 지도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이 교회가 건전한 교회냐, 목회자가 건전한 메시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세리라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유다민족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마는 속국된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움직이고 세계를 계속 전쟁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로마예요. 그러면은 세금 걷었는데 양심적인 사람 불러가지고 세금을 걷어서는 안 돼요. 여하튼 깡패든지 뭐든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강팍하든지 간에 돈을 잘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는 반드시 이 동네에서 얼마는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라. 그리고 더 거두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깡패나 힘 있는 자나 불량자나 아무라도 돈만 잘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세금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으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봤었을 때에 마태는 세리로서 비난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고 제일 시험 드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 왔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좀 모자라고 이상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실수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수준에서 보면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죄인들을 따라다니고 창녀가 따라다니고 병든 자가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문둥병자들 있고 안전뱅이가 따라다니고 여기서 복음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판판히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훈련 가서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가 누가 모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 집에도 영적 문제 있는 아이가 있다는데 깜짝 놀란 거 있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는 누가 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제 고향에 의성에 읍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말이 있어요. 저 교회 사람들이 들어갈 적에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변해서 나오고 뭔가 달라져서 나왔다는 거. 그 동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 보면은 실수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목사를 봐도 그렇고 장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도 살려내고 지역도 살려내고 나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지금 국회에 가서도 이 복음으로 뒤집고 방송국에 가가지고도 사람들을 뒤집고 연예인들도 살려내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박용배 목사님이 그 성경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검정고시 치시고 그러면서 그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응답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인하시고 은혜교회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일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복음 놓친 현장입니다. 그게 갈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 모르는 악한 왕이 애굽에 일어났는데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그 왕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면은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성전까지 세워놨는데, 다윗이 성전까지 세워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워놨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수 있느냐?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엄청난 갈등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전까지 파괴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느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어느 날 또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왕이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다윗 후손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후손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에돔 족속이 딱 왕이 되는데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근데 속국이 됐습니다. 보통 갈등이 아니지요. 주님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얼마나 큰 갈등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 놓친 현장과 갈등, 두 번째로는 성공은 했으나,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쪽 성공입니다. 육신적인 성공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공했는데 뭔가 속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리장 삭개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따라오라 하니까 이 갈등이 깨진 거예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리 레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의 대명사고 경멸의 대명사입니다. 마태뿐이고 삭개오뿐입니까? 아니에요. 반쪽 성공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관은 니고데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단한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분에는 반쪽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관원이라 그러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러러 보는데 본인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위신 때문에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단번에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했는데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으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 육신적인 것은 다 갖췄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비단 그분뿐들입니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교계의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지도자들 갈등합니다. 권세도 부릴 수 있지만은 위기의식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조지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바리새 처음에는 분리주의자로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어느 날 사람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 직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영혼 없는 제사장들이에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을 안 믿어. 부활은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 천사는 있는데 천사를 안 믿어.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메시지가 없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내게 영혼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육신적으로 응답받고 윤리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은 대부분 복음 없는 신앙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혼합주의로 흘러가지요. 통합주의로 흘러가지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지요. 개혁을 해야 할 기존 세력은 틀린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요. 이단인지 뭔지,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노선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누구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태입니다. 주님이 부르자마자 쫓아가는 거죠. 성공을 했는데 반쪽 성공. 영적으로는 너무나 돌아가고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내려와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너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이 그 갈급함 속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라 그러고 우리의 사마리아 조상들은 여기에서 드려라 그러고 어디서 들어갑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체면적으로 드리지 말고 사람 앞에서 드리지 말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이 기생이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등 속에 있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러고, 말씀을 놓치고 현장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현장은 살려야 될 현장이고, 내가 시험 들 현장이 아니고,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중요한 선택을 하시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데 유대인을 부르시 아니하시고, 서기관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출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배척해가지고 그래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는 거예요. 또 서기관 중에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리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지식인과 똑똑한 사람은 쓸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지식인이 중요하게 하는 그 수준과 그 기준과 그 지식 가지고는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많이 배우고 이상하게 지위가 높고 이상하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지식 가지고, 자기 배운 것 가진 그 기준 가지고 자꾸 복음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요,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무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인이 제대로 깨달았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세계를 뒤집습니다. 한때 이어령 박사님,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딸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한마디였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 지성을 가지고는 안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딸의 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거, 부활하신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오직 복음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오직이란 말을 언제 깨달았어요? 한 10년 지나서 내가 그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오직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국에서 웨슬리를 쓰실 때에 엘리트 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단 쪽으로 보내가지고 영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트들은 엘리트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영국에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청교도 신앙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됐어요. 근데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요해진 그 물질 가지고 선교사도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물질에 도취되어 가지고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가지고 미국을 뒤집은 것이 아니고 아주 무식한 무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미국을 부흥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때 하나님은 건강한 목회자를 쓰시 아니하시고 폐병 걸린 목회자를 쓰셨어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대 다른 걸 안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전생을 복음 전환되면서 씁니다. 그 누구냐? 한경정 목사님이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 누구냐? 김창인 목사님이고, 대구에도 몸이 불편했는데 신학자로서 대구의 모델에 큰 교회를 일으킨 이상근 목사님, 전부 다가 폐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길로 쭉 가신 어른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 건강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고 세리에게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데 길르앗에서 시골 동네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벨 무홀라 지역 시골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왜?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사람 살리는 기준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는 자기가 배운 다소의 철학, 자기가 배운 가말리엘의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유대 관원으로서 아주 자리나 모든 것이 보장됐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야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소명을 발견하시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시대에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뒤를 돌아보느냐? 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을 하면은 또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면 또 헌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게 오는 다가오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좋은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든지 안 좋은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속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권이 찌들고 교회당이 많아질 때 우리는 사실적으로 시대적인 소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홍수 나면은 오히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수천만 명 되는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부흥할 때에 오히려 성도의 진짜 성도는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갈릴리에서, 때로는 세리 중에서, 때로는 약한 사람 불러가지고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불렀다,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크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은혜교회에 이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은요,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됐고 이러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중직자를 만났는가? 잠이 안 올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전 잠 올 때가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은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오고, 또 한 군데는 언제냐? 마귀가 시험 줄 때에, 그때는 잠이 안 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 지금 우리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현장에 와서 가르치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지나왔는 본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회당에 이사야 53장이 딱 펴였는데 그 본문이 누구예요? 오실 자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현장 가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항상 회당에 찾아 들어가요. 왜? 회당에 복음이 없어요. 오늘날 은혜교회나 모든 교회에 복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강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닷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그때는 미디어 시스템도 없습니다. 저도 이 현장 가봤어요.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배 타시고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냥 얘기해는 저 뒤에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외쳤겠죠.
바닷가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산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산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길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이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집에서나 우리는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 말씀 운동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은혜교회의 모든 시스템, 모든 현장 전도 시스템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이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지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하든지 우리 신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래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후대들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보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물론 내가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보다가는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늘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공부 안 한다고는 두드러 맞은 적이 크게 없습니다. 맞기도 맞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안 드렸다고 두드러 맞은 적은 조금 자주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이것을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웠을 때나 강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가정마다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떠들지 말고 장사 안 되도록 떠들지 말고 그냥 혼자라도 그 지역 놓고 10분씩 기도하고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시고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은 길에서도 하시고 온갖 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전도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가르침 앞에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고 부르심 앞에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마태 주님 따라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출애굽 6월절 피언약 바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주님이 불러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제발 예수 믿고 걱정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반쪽짜리 성공해가 그래요. 육신적인 것은 성공을 해가 있는데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갈등 써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마에 평안이라든지 이마에 성결이라든지 써가 다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적혀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는데 왜 우리가 그래 갈등하고 왔냐? 그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전부 그런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갈등 올 때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여기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고, 다니엘도 그 현실 속에서 찾아냈고, 내게 있는 문제는 이건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럼 시대적인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쪽짜리 육신적인 것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둘째는 시대마다 멸망 직전에 연약한 자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 운동하게 하십니다. 시대에 하나님은 정치인들 불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영접할 때에 가서 우리가 보고 했는 분들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중직자가 되어 있지요. 근데 그분 통해 가지고 목회자가 2사람 또 나오고 지금 또 사모도 나오고 얼마나 그런 것이 축복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멸망 직전에 연약한 자를 불러. 우린 전쟁을 만날 것이냐, 위기를 만날 것이냐, 복음운동 하다가 가야 될 것이냐,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게 됩니다. 거기에 의인으로서 우리는 복음 전환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전쟁 위기를 만날 것이냐, 나는 복음 운동 하다가 가야 되느냐. 그럼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복음 운동 하다가 가야 되느냐. 우리는 내년에도 또 선교 대회를 합니다. 선교 대회를 하고 우리는 가야 될 것이냐,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 모으고 하다 가야 될 것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이 뭔지 압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그걸 축복의 대명사로 봅니다. 전 내가 목사 된 거, 전 장로도 돼봤고 안수 집사도 돼봤고, 저는요 그 직분이 너무너무 축복의 대명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절대 망할 수 없도록,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번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거 평생 동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평생 동안 질문해야 될 거예요. 나를 왜 집사로 세웠느냐,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느냐, 나를 왜 은혜교회 목사로 세웠느냐, 평생도록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명계약 붙으시면은요,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이 되는데, 마태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직업 그만두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직으로 결론 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의 선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흔들림 없이 시대적인 사명 붙든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11조 헌금 김영정 권사님의 17분, 감사헌금 정숙기 권사님 집사님 외 5분, 성경헌금 하금생 권사님 12분, 건축헌금 예수의 장로님 외 19분, 생일감사헌금 박창영 청년, 원금 상환헌금 박선은 권사님 집사님, 김동규 장립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서효숙 장로님이 인도하셨네요. 방인자 씨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귀한 직분도 갖고 계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의 복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이처럼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생명, 새 가족을 은혜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귀한 중직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중직자로 세워 주옵소서.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음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셨으니 이 언약 붙들고 드리는 손길마다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또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많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정이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하늘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그러면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완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크신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12월 24일에 진행될 성탄 축하 문화 공연의 홍보 영상과 광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영상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들어오실 때 요 티켓 초대권을 다들 한 잔씩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대권입니다. 초대권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뒤에 더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24일에 오시면은 이걸로 이제 커피나 그리고 이제 바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분위기상 이제 또 이거 이제 교환권도 해서, 그래서 이게 초대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걸로 이제 그날 커피라든지 그런 이제 교환해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오셔서 이제 그때 자리도 가능하면 이제 빈 자리를 앞쪽부터 채우기 위해서 자리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초대해 오시고,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 보면은 포스터 혹시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뭐 그런데 좀 포스터 붙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포스터도 여유분을 놔두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이제 막 또 사업장이나 현장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고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캠프에 응답 누리는 그런 성탄 감사 문화 축제가 되어지길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은혜교회 성탄 문화 행사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의 모임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4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4부 예배 이후 전도학 강의, 가을 학기, 중대원 종강이 있습니다. 2024년 새해 1월은 선교사 초청 준비의 달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사 편성을 12월 3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감사 예배는 기관별로 의미 있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은혜교회 성탄 축하 발표 및 문화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고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생명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제갈준 청년이 12월 20일 수요일 전역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소식입니다. 김효열 장로님, 김현출 권사님 아들 김광일 랩런트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교회 다민족 지교회 성도님 훌리오와 나즈갈, 과테말라와 카자흐스탄 다민족 세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경북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정하여의
올려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는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오셨네.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율동 제일 잘한 사람이 렘넌트 아버지가 제일 잘합니다. 앞으로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죄인 마태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